절씩 한 절씩 교독할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성령의 선물이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작을 하게 될 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 주변 환경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이 돼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환란이 있습니다. 여전히 핍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고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집회, 예배, 찬양, 기도 물론 어떤 환경에 따라서 흩어져서 각자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집중돼서 하나로 모일 때 또 한 장소에 모일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이 될 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쫙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럼 뭐예요? 방언이 터진 거죠. 방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그 나라 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지금 120문도 외에 지금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각 나라 사람들이 막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시간에 그들의 언어를 그 나라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능하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죠. 아니 한 번도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급하시니까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을 하셨고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소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외국 사람이지 않냐.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생활을 할 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종종 일어나기를 지금도 축복합니다.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될 때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중에 그들은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다. 찔리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가시가 내 몸을 손가락을 이렇게 찔러도 아파요, 안 아파요? 찔린다는 것은 아픔인 거예요. 그럼 성경적 용어를 바꾸게 되면 잘못된 것을 향해 하나님 말씀이 찔러대. 그럼 뭐가 해요? 회개하게 되는. 어떤 때는 뻔뻔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조건 다 용서하지. 예, 맞습니다. 무조건 다 용서하십니다. 왜 아멘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묵살이나 그래요. 묵살. 그냥 깔아뭉기고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의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답답하지 않냐? 또 생각나면 또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다 회개하고. 휴지통으로 표현하면 휴지통에 쓰레기가 가득 쌓였으면 더 이상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버려야 되고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저는 지금 쓰레기통으로 표현을 했어요. 좀 아쉽지만 가득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세상적 욕심이 자꾸 채워지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섞여.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쓰레기통에 있는 모든 것은 언제나 싹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 외에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를 갔다 오든지, 저는 운전을 하다가 눈 뜨면서도 갑자기 그런 때가 있어요. 눈 감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고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운전하면서 눈물 흘리면 방해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럼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으니까 길가에 세워놓고 그 마음이 진정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제나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돌봄이 있겠죠.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살피심 속에서 자기가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나면 얼마나 또 편해지는지, 또 룰루랄라 또 이제 가벼워지는지.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자인지 상관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쉼을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조시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셔.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찔림이 곧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듣지요? 보통 기능상 귀입니다. 귀로 들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지 못하는, 죄송하지만 이 청각 장애인들은 손 수화를 하게 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언어인 거예요. 언어. 들리지 못해도 수화를 통해서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들리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어떤 때는 다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답답한 것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럼 어떻게 느낄 수 있어? 그 사람들은 더듬더라고요.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날카로운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기능이 온전할 상태보다는 그래도 미흡하지만 내가 만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눈 떴죠? 귀 들리죠? 말할 수 있죠?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깨달음이 오게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찌할꼬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뭘 어떻게 하면 좋아? 먼저 회개해야지. 아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깨닫는 방법들인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37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 전체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조상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얘기하면서 사망의 문제 얘기를 합니다. 고통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님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도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성경 말씀 예수님 그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일맥상통인 거예요.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신약의 지금 사도행전을 이끌어 오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된 세월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돼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제가 태어나고 성경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셨으니 언제 저를 육신적 생명이 끝나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아직은 많이 남았잖아요.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려면 여기 단서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도다. 주님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적 의식을 배웠으니까 절대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순간이 아니죠, 그 즉시 사단 소나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에 그냥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종종 계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위로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 신앙생활 무교야, 무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런데 이렇게 위로를 합디다. 참 그 양반 법 없어도 살 뿐이야.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아, 그 양반 법 없어도 살 뿐이야. 그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예요. 겉을 보고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저도 그렇잖아요. 설교자인 목사로서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설교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은 혹시라도 잘못할까봐 하는 거고요. 뒤집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그 말씀 때문에 어찌할꼬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을 때 잘못됐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어찌할꼬 할 때 지금까지 해왔던 행적들을 쫙 점검해 볼 거 아니에요. 글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 저도 가끔, 아주 가끔 예전에 지나왔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점검을 해요. 나도 모르게 그때 이렇게 할 걸 후회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그때 이렇게만 했었으면. 근데 벌써 지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그런 일이 나에게 없을까요? 그건 잘 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전의 교훈을 발판 삼아서 똑같은 일이 내 살아있는 생애 중에 다시 일어난다면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지. 근데 인간은 한번 실수한 것을 거듭 반복하게 되어 있는 습성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든 습성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성경 보세요, 주시니 그랬잖아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 사람마다 회개하래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회개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볼 때 괜찮은 것 같아. 그건 남들 보는 얘기고, 또 체면상 내가 차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뭐예요? 움찔, 위축되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잘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의 만남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요. 좋을 때는 얼마든지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극적인 순간이 탁 틀어져 버려서 예수 믿는 믿음이 아예 통째로 흔들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했나? 그냥 교회 생활했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욕해. 저는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듭남의 체험을 정말 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 갔구나.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축복,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받으리니. 그럼 하나님은 뭐 받는다 이 의미를 잠깐 뒤집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이신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이유는 지금 앞에 세 가지가 걸린 거죠. 뭐가 걸려요? 회개를 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아, 죄 사함의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주시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선물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변합니다. 불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에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언제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실 때도 많지만 내주하시는 하나님 들어보셨죠?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을 계속 부어준다는 모자라서 부어주고 모자라서 부어주고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계신데 그 능력이 자꾸 불 꺼지는 것처럼 소화된다 그러죠. 불 꺼지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 죄 지을 때, 세상과 타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순간순간 성령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방해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고, 난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다시 갖고, 또 다시 말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그 죄 사함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근데 흔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 내가 죄 사함 받았나? 왜 흔들려요 그게?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가장 쉬운 원초적인 문제를 여러분에게 같이 또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축복된 선언은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응이 오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아무나 와도 좋소. 찬송인데 아무나 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계속 들어도 아무나 안 와. 여기 말한 것처럼 회개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나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종이 되고 일반 목회자뿐만 아니라 나가서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사로서의 소명을 주셔서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 다니는 체험이 참 많지만 항상 어디로 제가 돌아가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중3 때면은 사춘기 시절이라 그러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또 수련회 때잖아요. 수련회. 더운 날도 아니야. 겨울에 그 차가운 운동장 바닥에
무릎 꿇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때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왜? 제가 그때 성령 체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이 제가 그때 있었으니까 어떤 환경이 있어도 그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아무든지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부르셨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을 주셨고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아멘. 구원을 받으라. 그럼 이 패역하다는 것이 뭘까? 이 패역한 세대는 자꾸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럼 방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이 있으면 구부려 놔. 아셨죠? 구부리다. 그 다음에 비틀거리게 만들어. 비틀거리다. 여러분,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바르게 걸어요. 그렇죠? 혹시 아프거나 비틀거리는 사람 특징이 뭐죠? 술을 먹어서 정신을 약간 흐린 상태에서 비틀. 지금 그 얘기예요. 패역한 세대가 뭐냐? 비틀거리고 있는 세상에서 바르게 행할 줄 아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런데 잘못 행하는 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패역하다는 거예요. 패역하다. 잘못 행하는 거, 비틀거리는 거, 구부러진 것으로 자꾸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구부러진 길을 가면서 이건 똑바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틀거리고 있는데 자기는 똑바로 걸은다 그래요. 간혹 가다 제가 술 취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좀 똑바로 걸으세요. 그러면 자기는 똑바로 걷고 있대. 잘못 걷고 있다는 하나도 못 봤어. 제가 인정을 안 해. 그냥 똑바로 좀 걸으세요. 아이, 똑바로 걷고 있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니고 뭐예요? 술의 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자기를 놓친 경향이란 말이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가 됐을 때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가장 주된 것입니다. 찬송도 있고 헌금도 있고 뭐 축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있지만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육체가 강건해지고 이 영육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다짐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사도들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야, 정말 대단한 기적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마이크 시설이 있으니까 조금 확장돼서 커지기도 하겠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열두 사도들이 다 나와 있는 중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3,000명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가 쩌렁쩌렁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어떤 위치적인 것들이 뭐 사람들은 그걸 찾아보면 뭐 역학조사 바람 뭐 아니면 언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조용히 해도 다 3,000명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말이 3,000이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3,000이라는 숫자를 그냥 막 제가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방송을 통해서 이제는 뭐 이게 제한적
요건이 있으니까 몇십 명밖에 안 되잖아요. 더 넓은 예배당 그 예배당 평수에 의해서 사람들이 줄여들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요즘 감각으로 그때를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됐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것은 딱 한마디,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참고 도서도 있고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을 때마다 와닿질 않아,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많은 3천이나 더한 많은 제자들이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교제는 좋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떡을 뗍니다. 그 떡 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만찬 예식의 일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럼 성만찬을 얘기한다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눠 마시면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3천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 뒤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러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떡을 떼고 성만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3천 명이 기도하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혹가다 우리 교회도 꽉 차서 부흥회를 할 때, 지금이야 이제 거리두기 제한으로 그러지 못하지만, 한 100여 명 모여서 그냥 막 기도하는 건 뭐 대단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거기에 3천 명이야.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 와, 생각만 해도 전율이 막 느껴. 주여.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 당연하지요. 헌신의 삶을 살지요. 아멘. 변화된 삶을 살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여기 우리 교회 십자가 세우죠. 또 나가면 금방 교회, 또 교회 다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나라의 축복이죠.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힘을 내야 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는 없지만 제가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43절에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마다 뭐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습니다.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팝니다. 소유를 팝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성령을 받으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바라기는 이 질병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 시작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징조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 성신교회,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부흥의 참된 기쁨을 더 맛볼 수 있는 준비가 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